오늘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조진웅 씨가 은퇴를 했다라는 기사를 접한 분이 계실 겁니다. 과거에 자신의 실수와 과오가 이제 드러나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스스로 배우의 길을 은퇴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책임지는 행동이 참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이 크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더 큰 잘못이 드러날까봐 스스로 회피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잘못이나 과오를 책임지기 위해 어떠한 일을 내려놓고 떠나고 그걸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그것이 책임 있는 행동일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영적인 관점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잘못이나 죄를 회피하거나 또 그것을 멈추고 또 은퇴하는 방식으로 과연 우리의 죄와 잘못이 해결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실수한 거에 대해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물으신다고 했을 때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세상의 방식대로 한다면 다 떠나고 다 내려놔야 되고 다 회피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졌다. 그러니 너희는 도망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즉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길은 우리에게 회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행위로 즉 은퇴 혹은 고행 혹은 봉사, 책임을 지는 것으로 죄값을 온전히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값을 누가 담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다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신 것, 이것이 바로 대속이고 이 대속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 19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진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를 회복하시고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회개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물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회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리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개의 시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우리의 죄의 과거에 대한 후회나 어떠한 한탄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이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회개의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자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백이란 말의 원어의 의미는 호모로게스, 같은 말을 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같은 말을 한다,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회개의 자리로 와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예,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자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진웅 씨가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고 끝내버리는 것. 물론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책임지는 행동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철저히 인정하고 반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자백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부부가 신방차 남양주 퇴계원에 있는 L병원에 갔었습니다. 오가는 길이 조금 이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만 갔고 막내딸은 집에 있었는데요. 막내딸이 집에 있는 동안 TV를 보고 싶다고 해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저희 집은 그 TV 그냥 채널만 나와요. 뭐 유튜브도 잘 안 되고 뭐 넷플릭스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내딸이 짜증을 내면서 우리 집은 TV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도 못 봐, 넷플릭스도 못 봐. 그러니까 일반 채널에서만 나오는 거는 재미가 없으니까 엄마 아빠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먼데 TV 조금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줬는데 볼 게 없으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죠. 가는 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너희들 혼자 있을 때는 유튜브도 안 되고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갔다 오는 이제 신방을 잘하고 오는데 다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약간 불안한 거죠. 더 짜증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화가 다행히도 엄마 제가 짜증내서 죄송해요. 아까 엄마한테 그렇게 짜증내가지고 엄마 마음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그러한 통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그 통화를 듣는데 제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아이가 3명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저희 애들은 항상 우리 막내를 편애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자주 얘기해요. 저는 솔직히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솔직히 어떨 때는 좀 더 이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바로 이럴 때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되게 이뻐하실 것 같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뭔가 많이 하고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더 이쁘게 보시고 더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더 도와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업적 때문에 위대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의 업적보단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취했던 자세와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했던 나단 앞에 핑계를 대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게 아니라 혹은 난 죄 지었으니까 이제 왕 못하겠습니다. 은퇴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가 자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크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것이죠. 회피하는 것, 외면하는 것, 혹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해하고 자책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것, 이건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백하는 것이죠. 자살하거나 자책하거나 어떤 뭔가 이렇게 자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될지를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실수와 과오 앞에 정말 자기의 길을 다시 돌아가게 되죠. 물고기 잡는 그 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때 나를 배신했어? 라고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사랑하심 앞에 베드로가 완전히 굴복돼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은퇴해버리는 길이 아니라 자책하거나 자살하는 최악의 길로 가지 말고 베드로의 길, 다윗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죄책감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은 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가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날마다 받는 관계고 용서받는, 은혜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완전히 이걸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이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내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자백하고 인정함으로 완전한 용서를 받고 그 용서로 인한 감사와 회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너무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셨고 새 날을 주셨고 새 안주를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나간 과오, 지나간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다 담당하셨다는 걸 믿으시면서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당할 때 회피하지 말고 정말 그것들을 회개함으로 직면함으로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주님 앞에 인정함으로 자백함으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감사의 삶을 나누고 세상의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누고 흘려보내는 통로로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날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의 가장 중요한 원리, 신앙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